성경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제가 송구연신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지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까지 왔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하고 이제 축복에 대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끝에서 두 번째가 되겠죠. 우리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은 세 종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첫째, 부모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되고 성공해도 기뻐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스승. 스승은 제자가 아무리 잘돼도 기뻐하지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목회자는 성도들이 잘되는 것에 대하여 시기하는 목사는 이 땅에 없습니다. 부모님과 스승과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이 잘 될수록 기뻐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친구가 너무 잘 되면 질투가 나고 시기를 합니다. 사촌지간에도 좀 잘 되고 번창해서 땅을 사면 속이 쓰리는 법입니다. 이 세 종류의 분을 제외하고 이 땅의 사람들은 내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너무 잘 되면 시기 질투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에 있는 목회자의 성도를 향한 그 축복에 대한 기원, 이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 3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이 시대에 로마의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서 12사도 중에서 11사도는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지금은 세계의 중심이 미국이죠.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고, 지중해는 로마의 연못이다 라고 말할 만큼 로마의 번창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로마가 세계의 중심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복음화돼야 복음이 세계로 힘있게 뻗어나간다라는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제자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합니다. 물론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로 가고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갔지만 로마에서 가장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만큼은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지 않고 살아서 반모섬으로 귀향을 갑니다. 홀로 외롭게 살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여러 가지 보고 들은 계시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당시에 11제자는 모두 다 순교를 당했고 사도 요한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반모섬에 귀향 가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귀향살이를 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하여 반모섬의 귀향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돌아온 것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으로 돌아와서 100세 가까이 목회를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100세 가까이 살면서 목회를 했었던 것은 지금부터는 제 추측입니다. 사도 요한은 따뜻한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하고 충돌을 잘 안 합니다. 그는 사랑의 사도에 해당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복음 전파하면서 이렇게 막 강하게 나가는데 사도 요한은 온유한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를 박해하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아마 따뜻한 사랑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기의 박해하는 사람에게 아주 온유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지 않고 반모섬에 귀향 갔다가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를 다시 목회하는 데까지 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거까지는 제 추측이고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목회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때 나이가 많아서 91살, 2살, 98세 이렇게 고령의 노인이 됩니다. 이렇게 연세가 많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본인의 스스로가 걸어 나올 수 없어서 사람들이 그를 부추겨서 강상에 세워놓으면 사도 요한은 강대상을 붙잡고 부추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서서 설교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하고 강단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의 설교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 설교 한마디가 다른 목사님들의 긴 설교보다 성도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요. 늘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성도 중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 어찌하여 맨날 똑같은 설교만 반복해서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사도 요한의 대답은 이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고 하셨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에 2번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다.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요. 2번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할 때에
사도 요한에게 이제부터 마리아는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너의 어머니다 하고 자기는 죽으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은 따뜻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6차례나 사도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명칭이 붙습니다. 또 여러 곳에서 예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하는 말을 요한복음에서만 해도 6번이 반복해 나옵니다. 일찍 예수님과 함께 활동할 때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미 별명처럼 붙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연세가 지긋해서 기록한 요한 3서, 이 요한 3서의 내용을 1절부터 4절까지 봤는데요. 한번 1절을 한번 볼까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 번째 요한 3서를 기록하면서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그 누구보다도 무척이 사랑했기에 성도를 부를 때 사랑하는 자요 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로 한번 가볼까요? 역시 2절도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사랑하는 자요 하면서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목회자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은 아주 유명하죠. 지금으로부터 50몇 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한참 이렇게 뜨는 태양처럼 유명하게 떠오를 때에 가장 유명한 게 뭐였냐면 그분의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삼박자 축복입니다. 삼박자 축복,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할 것, 그것도 삼박자죠. 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삼박자죠, 그죠? 이렇게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시리즈로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본문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거 조영기 목사님께서 설교하셔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한 것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사건, 하나님이 성도들,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고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주는 교훈이고, 이 교훈을 벗어난 경우는 성경 한 구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천국에서의 누리는 부귀영화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천국에서 우리의 축복은 영원 무궁토록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가기 전 이 세상에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봤을 때에 100년은 영원한 천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짧은 세월입니다. 그 짧은 세월까지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축복 3개를 오늘 여기서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내가 이 축복을 위하여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3가지 축복을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자주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이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잘 믿는 것 빼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 빼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건강. 건강 잃어버리면요, 명예, 물질, 성공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건강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 잘 믿는 거. 이 예수 잘 믿는 거라는 말을 이렇게 좀 아름답게 바꾸어 말하면 그게 뭐냐 하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람직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거는, 이게 안 되면 뒤에 있는 건 다 저주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하게 돈을 많이 벌고 크게 성공한다고 합시다. 건강하고 돈 많고 명예도 있고 크게 성공하고 살았어요. 그래봤자 몇 년 살죠? 100년 살아요. 100년 살고 나면 그거 다 버리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복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 빼면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고 부자 되고 크게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 지나 보면 다 내려놓고
지옥으로 가는데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저주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의롭고 정직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 영혼이 잘 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가 하는 일들, 범사가 다 잘 되는 게 복입니다. 믿음 생활은 잘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망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하면 그게 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되는 게 축복입니다. 자녀도 잘 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친구 관계들도 잘하고 성도들과 관계도 좋은 관계를 갖고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범사가 잘 된다고 하면 그거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요한이 그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비는 축복 중 하나가 건강입니다. 그렇죠. 믿음 생활 잘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몸이 아파 누웠는데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은 축복입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엄청난 지장이 옵니다. 우리가 연세가 많아지면서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것만큼 우리는 좋은 거예요. 건강하려면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을 하나님께 맡긴대요. 하나님께 맡기면 안 돼요. 내 몸은 내가 챙기는 거예요. 건강 관리, 내 몸은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심부름 시키면 안 되죠. 내 건강 관리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한다고 무조건 건강한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하도록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건강 관리도 잘하고 건강하도록 은혜도 구하고.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몸이 아프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병원도 가야죠. 병원 안 가고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병원 안 가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안 고쳐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서 고쳐야지요. 기도도 하고 병원도 가고. 아니, 기도해서 나도 감사하고 병원 가서 나서도 하나님의 의사를 통해서도 고쳐주시거든요. 자연 섭리거든요. 하나님 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거든요. 둘 다 필요한 거죠. 결론은 뭐예요? 건강해야죠. 건강해야죠.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날씬해지는 거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나는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날씬해지지 않을까? 제가 먹는 걸 이렇게 보면요, 내가 봐도 안 날씬해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또 뭐라는지 알아요? 나는 음식을 작게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질까?
이렇게 생활 습관을 보면 안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날씬해지려면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운동도 하시고 음식 조절도 하고, 두 가지 다 하면 살 빠집니다. 저는 50몇 년 전에 그 어린 나이에 결핵을 알았습니다. 보건소에 다녀서 결핵은 치료가 됐는데 1년 동안 치료받고 치료가 됐는데 평생 가래가 들끓었습니다. 강대상에 있을 때마다 캑캑거리고 가래를 뱉어내고, 작년에 제가 기도를 계속 했어요. 하나님, 강단에 있을 때 가래가 나와서 성도들에게 보기에 부끄럽기도 하고 예배에 방해도 됩니다. 그걸 오래전부터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가래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 대한민국에 좋다고 하는 거 다 먹어봤어요. 병원도 다 다녀보고요. 한 번은 서울대학교 교수님에게 가가지고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어요. 그때뿐이에요. 끝나면 도로 가래가 나와요. 50년을 못 고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강단에만 숨은 가래가 안 나와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조금 뱉기는 뱉어요. 요새 예배 시간에 가래 뱉는 거 봤어요? 안 뱉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은혜 주신다니까요. 기도도 하시고 건강 기능식품도 먹고 치료도 받으시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게 최고지요. 그런데 이 세상이 이게 잘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세속화 시대 아니겠습니까? 세속화 시대에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며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때에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대부분의 인간적인 상황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게 많아요. 이럴 때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방법, 사탄이 좋아하는 죄악된 방법을 선택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는 걸 선택해야 돼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일이 안 되는 길이고 가시밭길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하면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해야 돼요. 항상 믿음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선택, 선하게 사는 선택, 의롭게 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이거는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박해 시대에는 영혼이 잘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육체의 건강에 가장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잃어버릴지라도 영혼이 잘되는 걸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일이 잘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믿음의 방식이 아닌 세상적인 방식, 사탄이 좋아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걸 다 있어야 되지만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뒤에 거 두 개를 포기할 때도 와요. 세 가지의 축복이 다 있으면 좋거니와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상황 속에서는 내 영혼이 잘되는 것, 믿음 생활 잘하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는 방법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저는 이 최고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가 살기에 너무나도 적합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이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주시고 주의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뵀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